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흔히 동양 철학에서는 이름을 운명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름에 따라 성공과 실패 또는 행복과 불행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고 또 이름을 때에 따라서는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며 이름에 많이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이 또 팔자근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은 각자 다 의미가 있지요. 유대인의 전성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심지어는 삶의 목적이 그의 이름에 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전성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계신 자신의 이름대로, 즉 이름 값을 하시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이 이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와는 완전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성품입니다. 또한 그의 구원의 사역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름을 다 주셨는데요. 그 피조물들의 이름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한 번씩 계명을 시켜 주시지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로, 또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사명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처럼 이 중요한 이름, 그 중요한 이름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 놀라운 찬양을 했지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찬양,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아들의 탄생,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물론 시차로 보면 임마누엘이 800년을 앞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誕생 800년 전에 이미 독생하신 아들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할 때는 그 이름의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름이다. 그래서 시편 130편 8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백이 또 나오게 했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죄,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좀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그들의 죄에서라고 할 때 이 죄는 경향성입니다. 경향성. 어떤 무거운 그 구슬을 실로 연결해서 이렇게 돌리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지만 그 구슬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줄이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튀쳐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강력한 힘, 그것이 경향성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은 죄의 이 경향성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들입니다. 이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는, 짓게 되는 그런 윤리적인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은 이 경향성이 어떤 죄의 경향성을 해결해 주시고 그 경향성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이행되지 않도록, 실행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에덴 동산에 그들이 충만하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동식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라라는 문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은 다만 한 가지의 금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금하는 명령이지만, 형식은 명령형이지만 이것은 결코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명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의 삶에서 그가 문화 명령을 이제 이루어 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 교제의 사랑의 힘으로 문화 명령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충만한 이 문화 명령을 이루어 갈 때 단 하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중에 명령형을 가진 단 하나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그가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더 그것을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매는 집이 강남이고 청년은 집이 강북입니다. 그래서 딱 중간점이라고 하는 광화문에 모여서 둘에게 이제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1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제 평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둘 다 각자 직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이 자매가 남자에게 그러는 겁니다.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주고 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이 남자가 진심으로 이 자매를 사랑하면 이렇게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데려다 줘야지. 물론 데려다 주면 12시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강북으로 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당연히 데려다 줘야지.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여자는 지금 사랑에 푹 빠진 것 같은데 남자는 지금 좀 재고 있습니다. 긴가 민가 재고 있는,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거 좀 곤란한데. 나 갔다가 집에 돌아가면 12시 훌쩍 넘어서 나 오는 것도 교통이 다 끊어질 거고, 그리고 내일 나도 출근해야 된단 말이야. 안 돼. 오늘 여기 우리 그냥 헤어져.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형, 지금 그 자매도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오빠 나 데려다 주고 가. 명령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면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사랑으로 기다리던 바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명령형으로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거기에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거 먹고 너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 그러신 거야. 이렇게 사단이 속삭일 때 아담이 넘어가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쫓겨남으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임마누엘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원죄라고 명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모든 사람이 불순종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와 사망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어 쫓겨났기 때문에 더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불로 된 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죄와 사망의 존재로 나락에 떨어진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이 임마누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임마누엘 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로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인 겁니다.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은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그분은 8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오실 때에 독특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오신다고 이사야가 그의 책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는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아닌 성령을 통한 처녀의 몸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죄가 없어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녀의 몸에 이제 태어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라는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 처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처녀가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가 아닌 완전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용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임마누엘 은총 가운데 지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문화 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총을 누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으로 이 잃어버린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다시 그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그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존재에서 죄와 사망의 존재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담이 실낙원 에덴 동산을 잃은 것보다 더 뼈아픈 것은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것.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임마누엘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실 때에 그가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깨어졌다. 그래서 실낙원했죠. 임마누엘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자연의 관계, 땅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연 만물이 들어가고 또 짐승들, 그 모든 짐승들, 가축들도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들을 향해서 이름을 지은 자가 누굽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자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아담에게 다 속하여서 아담과 함께하는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파괴되어지며 단절이 되니까 아담과 하와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짐승의 관계, 그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지 않아도 땅이 아담에게 모든 수확물을 내어 주었던 그 땅이 아담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관계의 파괴, 그것이 불순종의 열매였습니다. 그 모든 관계의 파괴의 상징적인 파괴가 임마누엘 파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통해서 바로 그 상징적인 임마누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임마누엘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이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아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지요.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임마누엘 회복에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두 이름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름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이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시편 139편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말은 임마누엘을 말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곳에 편만하게 존재하심으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목적인 임마누엘로 다시 인간을 돌이켜 놓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인 인간과의 이 임마누엘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라는 그 어린 아기의 탄생을 통한 예수의 구원의 사역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주께 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아멘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면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들이 자연의 그런 이상기후로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과의 이 임마누엘이 회복되면 자연과도 다시 이전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자연과의 그 관계에 대한 태도나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연을 정복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과 더불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 대림절에 특별히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이 두 가지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명가이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이름을 독생하신 아들에게 두 가지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피조물 우리 인간과의 임마누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반드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그분의 이름이신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